오늘은 매달 첫 번째 수요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기초 교리 강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문답서에 있는 대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문답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이 실려 있는 본문이 우리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인데, 마태복음 6장은 산상보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의 윤리고 삶의 도리고 신앙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표준 중에 이 기도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기도는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중에는 잘못된 기도도 있고 제자로서 바르게 드리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제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누가복음에 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배경이 조금 달라요.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 배경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 것은 바른 기도에 대한 배움의 열망도 있었겠지만, 뭔가 예수님의 기도는 당시의 율법학자든지 또는 바리새인이든지 이들의 기도와는 좀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하신 기도가 있으니까요.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했으니까 바른 기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그냥 신앙 고백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고, 또 예배를 마칠 때 하는 그냥 세레모니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배워야 하고, 기도의 기준과 기초를 바르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로 기도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고, 기도를 배운 자가 되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큰 유익을 또 얻게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문답을 통해서, 이제 기초 교리 강좌니까요, 이 주기도문에 대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토대를 놓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재 12페이지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문 23. 주기도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은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죠.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요, 현대 언어에 맞게 다시 재개정을 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예전에 외우던 주기도문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죠. 저는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제 회의를 주재하다가 이제 회의 말미에 혹은 간단한 예배를 드리고 말미에 주기도문을 하면 목사님들도요, 주기도문이 서로 막 달라. 옛날 기도문, 지금 기도문 막 충돌이 되기도 해요. 주기도문이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되는 무슨 주문도 아니고, 그렇죠? 조금씩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현대에 맞게 다시 재개정한 지금은 이 본문대로 그렇게 잘 외워서 이행하시며 또 사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문 24. 기도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뒷부분보다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기억은 안 해도 우리 기도의 기초로서 꼭 두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자, 답은 이렇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통, 곧 생명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관계에 있어요. 근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에 있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 제자의 기도, 참된 성도의 기도란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조크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스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배가 확 뒤집어졌대요. 그랬더니 스님이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조크로, 야, 스님도 하나님을 믿네, 이렇게 조크를 하는데, 그건 조크고요. 스님은 하나님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주여 그러든지 아버지 이렇게 해야 옳은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비나이다 하나님,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먼저 관계 설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래요.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지나가는 청년이, 불쌍하게 생긴 청년이 저한테 와서 밥 한 끼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짜장면 하나 정도 사줄 수 있는 돈은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아들이 와서 아빠 제가 배가 고픈데 뭐 밥 한 끼 사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짜장면보단 좀 좋은 걸 사줄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께 와서 밥 한 끼 사주세요 그러면 짜장면 하나 사줄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제가 집사님, 권사님, 밥 한 끼 먹고 싶은데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근데 돈은 집사님이 밥은 사세요. 그러면 저한테 짜장면 사줄래요? 하면 짜장면보다는 조금 좋은 거 사주실래요? 저하고 뭐 평소에 기분이 나쁘든지 뭐 관계가 안 좋으면 이제 뭐 동상시장에 칼국수, 평소에 저를 존중하고 아주 존경하고 그러면 뒤따 좋은 거 사자고. 그래도 뭐 제가 동상동 가서 짜장면 먹읍시다 하겠지만 관계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기도가 어떻게 된다?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능력 있어져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자, 기도는 뭐냐? 막 요청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 아버지!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우리 아버지 진짜 짱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너무 멋있다, 너무 훌륭하다. 그 마음에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행위예요. 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기도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상보훈에서요, 이제 기도를 가르치고 나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 중에 25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쭉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구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 쭉 하시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이 기도를 가르치고 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만나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좀 나와 교제하자. 내가 너를 참 보고 싶어 한다. 나와 좀 대화하자. 그러는데 우린 자꾸 딴짓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근거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며 죄에 빠진 인간이 자기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근거해서 소원을 아뢰고 헌신을 다짐하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한다, 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간구와 청원을 한다. 이 기초 베이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베이스로 깔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간구도 하고 간청도 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에 대한 용서도 빌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혹시 어릴 때 아버지가 좀 엄격한다든지 그러면요, 그 아버지께 제가 필요한 게 있어서 용돈을 좀 주세요, 아니면 뭘 좀 사주세요 말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죠? 좀 두렵기도 하고.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세요. 그러면 내 필요를 아뢰는 것이 어려울까 싶을까요? 쉽죠. 그죠?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청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뭐 이런 게 참 너무 필요하고요.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훨씬 친밀하게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겠죠. 간청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불순종에 대해서 죄를 고백할 때도 하나님이 엄격하신 분이면 죄를 고백할 때 니따 한 대 맞을 각오를 하고 가야겠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때리시고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런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크신 분이시고 용서하신 분이시고, 자, 그걸 베이스로 깔고 우리가 자백도 할 수 있고 청원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자비하신 아버지의 응답을 바라보는 기쁨의 시간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인간과 세상과 역사를 주님의 뜻 안에서 변화시키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또는 기도할 때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갖는 기쁨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인간과 세상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자신의 변화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펼쳐질 온 세상의 정의와 평화와 창조의 보존을 위해 기원하며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나의 요청도 있지만 우리의 요청이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게 우리라는 말을 써요. 공동체란 얘기죠. 자, 여러분, 이 공동체라고 하는,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껏해야 그러면 우리의 범위가 나와 아주 친한 내 가족 정도, 좀 더 크면 그냥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뭐 구역 식구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뭐 친한 친구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지만 신앙이 좀 풍성해질수록 이 우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겠죠? 점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원하신다고 하면 그 우리 안에 우리의 범위는 이제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땅 온 우주 만민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구할 때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이 땅이 변화시켜야 되는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의 변화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의 위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한국 교회의 이 위기를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사 이 민족도 새롭게 하시고 교회도 새롭게 하여 열방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목기도에 꼭 합시다. 새벽기도 다 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시고 지금은요 정말 기도가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보면서 남 탓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남 탓할 게 아니고 전모씨 탓하고 그럴 탓이 아니고 그런 자를 만든 교회 우리 탓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요. 이런 위기 때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진짜 제자. 저는 코로나19가 진짜 신앙인을 구별해내는 시험의 기간이라고 봐져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아요. 흔들어서 진짜를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회에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견고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정의와 평화와 창조의 보존을 위해 기원하며 실천하는 행위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4번 기도란 무엇입니까?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이걸 기도라고 하는구나. 지금 기초신앙교리 강좌입니다. 그렇죠? 이런 기초도 모르면서 자꾸 신앙생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기초예요. 아주 기도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세워놓고 하셔야지 이 기초도 안 되면서 무슨 뭐 이상한 기도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이거부터 세워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이렇게 풍성하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문 25 이제 조금 스피드를 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답. 주기도문은 전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 당신 곧 아버지란 단어가 자주 나오는 2인칭 단수 부분,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1인칭 복수 부분과 마지막 송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뜻을 찾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주요 몸체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인데 이 두 단락들을 연결하는 위치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라는 부사구가 있습니다. 이 부사구는 두 번째 단락의 하늘을 향한 기도와 세 번째 단락의 땅을 향한 기도를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송영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네 부분. 첫 번째는 하나님 부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죠.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부분, 마지막에 이제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한 네 부분인데, 중요한 몸통이 두 번째, 세 번째고,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하나님에 관한 것과 그리고 땅에 관한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부분이 연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와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한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문 26,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부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이 간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심과 동시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초월하여 하늘에 계시며 아버지로서 우리보다 우리 존재에 더 가까이 내재하여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와 너의 아버지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라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 전능하신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나와 아주 긴밀하게 나를 낳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고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이 공동체적인 느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내 형편과 처지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형제의 형편과 처지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교회 형편과 처지만 볼 뿐만 아니라 북한교회, 중국교회, 북한은 또 우리 같은 거죠. 일본 교회의 형편과 처지도 같이 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일본은 망하고 대한민국은 부흥하고 중국은 그냥 싸그리 그냥 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혹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시. 중국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의 아버지시고 일본에 있는 형제들의 아버지시고 저 아프리카 있는 우리 같은 형제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 가지. 전능하신 분이고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문 27,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은 무엇을 뜻합니까? 거룩하게 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들과 구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그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우선적 책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과 이 땅의 어떤 것과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땅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꼭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거룩해요. 어디서 문제가 될까요? 이 땅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이미 탁월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모독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인스타그램에 제가 글 하나 글을 자주 올리는데 혹시 보세요? 인스타그램, 김혜교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팔로우 하세요. 팔로우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팔로우 하시고 계세요? 하세요. 계정이 없으세요? 있죠? 있으면서 안 하시는 분들은 나쁜 사람. 아니면 페이스북, 김혜교의 페이스북 하시면 거기 이제 제가 짧은 글 이렇게 하나씩 계속 올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크리소스톰이 한 얘기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기대만큼만 산다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 기대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살아도요, 세상이 복음화됩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것만큼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제이들이 뭐 저래,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당한다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욕보이지 맙시다. 족보를 더럽히지 맙시다. 그것이 이 기도의 제 내용이에요. 저는 이 기도를 설명할 때마다 꼭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문이 18,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성취하는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동기와 중심 목적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 직분을 수여받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모든 말씀과 행동의 대전제였습니다. 이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강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죠. 그렇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려면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야죠.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 안에 왕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머슴인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머슴 같아요. 내 일 뒤치다거리 해주고, 내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거 해치우고,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명령을 받지는 않아. 왕의 명령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왕의 명령은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왕의 명령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왕의 명령을 뭐 그냥 취사 선택해도 되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왕이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어보고 들어보고 하는 자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전제로 한 말씀 듣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청종.
순종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적어도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그런 태도가 벗어날 때마다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제 자리에 왕으로 오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임해져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합병이라 우리 안에 평화가 있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디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죠. 공의로운 나라죠. 사랑이 있는 나라죠. 그런 나라가 이 김해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문 29.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위에 성취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자기 스스로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이죠.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복이 있어야 복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복이 이렇게 흘러가게.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성도의 기도는요,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이 프로세스가 있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세상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존재가 먼저 되게 하셔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기를 위한 오픈, 나누는,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흘러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흘러가기로 해서 줬는데 이걸 안 흘러보내고 내가 그냥 꽉 붙잡고 있어. 저수지처럼 다 가둬놓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 복을 안 주실걸요. 왜냐, 하나님은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흩어 구제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다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그렇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